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비난하지 말고 비판을 사랑 없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범위를 좀 확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업을 하고, 말하자면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살아갈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야고보가 말하죠. 야고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분열, 다툼의 원인이 바로 이 갑자기 그런 물질적인 부를 얻었던 형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그 안에 있었던 핍박받고 가난했고 또 위축되었던 이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서로가 이제 이견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해 쓴 글이죠. 이제 그들이 일찍이 이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했어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상업의 목적, 또 공부의 목적을 통해서 그들은 이동을 하기도 했고 다른 나라 또 다른 도시에 가서 정착을 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이동이 불편하거나 낯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도 광야 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그들의 삶이 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환경 때문에 옮겨 다니고 또한 평생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곳저곳 장사를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여자들까지도 말하자면 이 비즈니스 또는 무역업에 뛰어들어서 부자가 되었던 유력한 인물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본 이름은 아니고 예를 들면 대전댁, 대구댁 하는 그런 리디아 지역에 온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 여인도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 옷감을 팔아 큰 돈을 만졌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당시에 이제 장사를 했고요.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업도 하고 또 가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장사가 이제 잘 되어서 조금씩 나아진 그런 생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자, 그 집사님 장사가 잘 되어서 돈 좀 만지고 있다네, 그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폐해가 뭐냐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죠. 저 집사님은 하는 사업마다 쪽박을 차. 그리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는 거지?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정성이 부족한가? 나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 뜻밖에도 이런 복음이 왜곡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이 신앙적 박탈감과 함께 물질적인 실질적인 이 박탈감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자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것이고,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다. 자, 이게 그 양극단의 그 교회 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20-30년간 우리나라도요 짧은 선교 역사의 흐름에 봐서도 굉장히 부의 발달, 신앙의 발달을 이루어왔어요.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뿌리 내릴 때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내 목숨을 걸어 순교할 수 있다. 그 터 위에 한국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또는 6.25 동란을 지나면서, 또는 일제의 어떤 압제, 또는 공산주의의 어떤 핍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순수한 신앙, 내가 죽음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불사하지 않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하는 순수한 신앙 위에 꽃이 피었죠. 6.25 이후에 이 잿더미가 되었던 이 나라를 살려내고, 또한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이 새 정부, 미 군정이 들어서기 시작한 이 나라가 독립국가로 되면서부터 잘 살아봐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룹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들어봤던 이야기가 경제개발 무슨 5개년 계획, 이런 익숙한 단어를 들으면서 우리의 그 선배들은요, 자매들 같은 경우, 여인들 같은 경우는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독일에 건너가서, 저번에 보니까 다큐멘터리에 독일인들이나 또 유럽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시체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 그런 일들을 했더라고요. 또 광부라는 이름으로 남자분들은 저 밑에 갱도 깊숙이 들어가서 하루 종일
목숨과 사투를 벌이며 먼지가루를 뒤집어 쓰면서 이로 인해서 번 돈을 우리나라에 보내어준 그 종잣돈으로 지금 한국 경제가 이만큼 기초를 닦게 되었죠. 물론 베트남 전쟁,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우리 한국사의 굴곡진 그런 여러 가지 희생을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나 또는 한국이 이만큼 이제 경제 성장을 했어요. 어릴 때도 제가 이제 뭐 쓰레기차가 딱 오면 뭐 잘 살아보세 그런 노래가 하여튼 들렸던 게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이제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슬그머니 자리 잡아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세상이 필요한 것들을 함께 오히려 이제 복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세상이 필요한 것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복을 받고 만사형통한다는 식의 이게 맞기도 한데요. 또 그게 다 맞지는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똑똑한 머리를 주시고 모두가 다 무병장수하게 하시고 모두가 다 부자가 되게끔 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왜곡된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고 1970년, 199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원하는 가치와 세상이 지금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을 함께 따라가기 시작했고요. 교회 안에도 뭔가 모르게 이 순수한 복음이 변질되고 병들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분위기가 당시 교회 공동체였어요.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가 급변하고 급격하게 성장했던 이런 배경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때 초대교회 때도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들이 하나 둘 3, 4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고 또 교회가 점점 부흥되기 시작하고 또한 그들이 이제는 다른 나라 이방인 나라에 가서 돈을 벌고 무역업을 해서 또 부자가 되는 또 잘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폐해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그런 왜곡된 복음,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것이고 이렇게 못 살고 있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야. 나같이 헌금도 많이 하고 나같이 하나님께 그런 여러 가지 헌신했던 것들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께서 반대급부로 뭔가 주시는 거야 하는 잘못된 왜곡된 복음이 하나의 폐해였고요. 또 하나의 폐해는 뭐냐면 그렇게 성공하기 시작한 상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돈을 버는 이 방식이 이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또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비즈니스 현장, 사업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탈세하고 착취하고 무자비한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의 논리, 경제의 논리 또는 경쟁의 논리로 그들도 이제 장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헌금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부를 갖춘 사람답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또한 좋은 음식을 먹고 다니는 그것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내 신앙은 괜찮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믿는 신앙인으로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또 교회 안에는 왜곡된 복음을 가진 이런 일들, 이중적 폐해가 지금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90년대에 보았던 무슨 온로비 사건, 정경유착의 어떤 여러 가지 대형교회 사건들 또는 고위공직자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서울의 유명한 이 대형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매스컴에 오르내렸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야고보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한 1년 정도가 그들이 나가서 무역업을 하고 장사하는 어떤 시간이었나 봐요.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주된 1차적인 독자는 바로 사업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우리가 이 법 조문을 해석할 때는 그 조문이 가지고 있는 단어, 그 기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수사적인 표현인가 아니면 정말 문자적인 엄중한 말씀인가, 이게 문맥 속에서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청약 통장 다 없애고 또 내가 부었던 이 적금 다 없애서 그냥 헌금하자. 그리고 국민연금, 노령연금 이런 것들도 들면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집에 있는 냉장고도 없애야죠. 저녁에 먹을 것, 며칠 뒤에 먹을 것, 김치도 담그지 말아야 되겠죠. 그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장기간 두고 먹으려고 담궈 놓는 건 아닙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런 식의 문자적인 것을 가지고 무조건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의 대비도 하지 말고 계획도 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장사를 할 때도 계획을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자, 야고보가 지금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자, 왜곡된 복음에 전염되었어요. 게다가 잘못된 방식으로 물질을 탐하고 있는 상인들,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는 얼마든지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또한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형제고 자매고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그 사업가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대책 없이 미래의 계획 없이 사업을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내일 일을 모르는데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방식들, 그렇게 너희들이 힘을 써서 너희 힘대로 하는 것 잘 봐라. 내일 알지 못하는데 바로 너희들은 안개와 같은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태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 모든 계획들을 성취하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여러분, 이게 마땅히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런 사업들을 잘 해야죠. 이 말씀의 핵심적인 가치는 뭡니까? 그 모든 사업의 과정,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 속에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전도서에서 말했던 헛되도다, 이 표현을 안개라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실제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잡히지 않는 안개와 같아. 너희들은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종착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통장 잔고에 많이 쌓아두고 너희들이 아무리 손에 많이 쥐고 있더라도, 너희들이 지금 거부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거고 안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그러기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인간에게 있어서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진정 새로운 것인가? 여러분,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계속 우리 안에 던질 때에 오늘 우리가 주변을 다르게 볼 수 있고 또 내 삶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죠? 오늘 우리가 가진 게 없지만, 내 삶이 지금 불투명하지만 내 분명한 삶의 동기와 목적이 있다면, 또한 목숨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목적을 지향하고 또한 의미지향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던지죠. 우리의 목숨을 던집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고 오랫동안 힘들게 할 때 우리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런 한계를 느끼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과제 속에 과연 그러면 영원한 게 뭘까? 내가 그렇게 지극히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식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영원한 것이 뭘까? 이런 답들을 몇 가지 해보죠. 자, 히브리서 13장 8절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구원 가운데 동참시키시고 사랑의 추적자가 되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살아왔느냐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은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중요한 거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손대려고 하는 것들, 붙잡고 싶은 것들, 그렇게 내가 오르고 싶었던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딱 깨닫고 진저리를 치면서 예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들 다 안개야.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다 알려줘요.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수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세월도 가고 인생도 지나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만 영원하다. 또 무엇이 영원하죠?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내가 그 말씀을 이용하거나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리드해 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오늘 그 당시 때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 따로 이 세상의 방식 따로 살았고요. 그 부가 교회 공동체에 오면 그 안에 들어오면서 복음이 흔들리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서로가 다 까먹고 서로가 나뉜 마음으로 서로가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돈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고 이게 내가 내 실력으로 만든 거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까먹게 하고요. 은혜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이 오늘 이 땅에 있는 부를 내가 성취하는 거 하나님과 무관한 내 실력으로 만들어내었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 버젓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죠. 마치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종에게 최후에 그들을 향하여 장사하면서 이윤 많이 남겼구나, 굿, 잘했어, 이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묻는 것처럼 칭찬하는 거죠. 얼마나 남겼니?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냐? 묻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고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인도요, 장사는 사업가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사람들에게, 세 사람에게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장사하는 사람이 무조건 장사하면 이윤을 남긴다고 생각합니까?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손해도 볼 수 있죠. 주인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건 뭐죠? 주인의 뜻대로 장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지금 그들에게 원하고 명령했던 것처럼 그들은 장사를 하는 거였죠.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듯 하나 모든 과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한국 교회가, 이 조국 교회가 날로 물질적인 부요를 이뤄갈 때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한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악하거나 나쁘거나 그런 잘못된 청부론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내가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그런 청빈론도, 극단적인 청빈론도 옳은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처럼 목사가 무조건 가난해야 됩니까?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사가 그럼 무조건 부자여야 됩니까? 없습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옵니까? 그런 양극단의 문제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잘못된 성경의 해석의 방향을 가지고 옳은 거야 붙잡으면 안 돼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나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물질이 많은 형제들 자매들은 그 물질이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오히려 교회에 또는 사회에 잘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막힌 인생들, 조금 내가 위축된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거나 내 신앙생활이 잘못되었거나 그런 식으로의 잘못된 해석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케 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인생을 살겠다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 공동체 속에 서로를 바라보고,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안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허탄한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인생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 극단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 극단적으로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이고 또한 화라는 사실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것, 그것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또한 그 받았던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 뜻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루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